자,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7인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에도 굉장히 큰 일조를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영국 출신이기도 하고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내에는 이 사람을 포함한 스터드를 포함한 6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되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으로 그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복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 선교회 학생 복음 운동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어느 날 그의 삶을 크게 바꾸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의 형 조지가 위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형이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이 스터드라는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삶의 변화를 맞게 하게 됩니다. 거의 큰 형이 죽게 되었을 때 삶과 죽음의 사이를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가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갑니다. 죽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은 것을 보고 내 형제들을 그들에게도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도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죠. 거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아니요, 나사로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나사로를. 그래서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때로는 죽음까지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문제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나는 왜 사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형의 죽음 앞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죽으면 다 끝이 나는구나. 그러다가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누가 왔냐면 무디 목사님이 오셨어요.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막 듣다가 이 스터드가 확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뜨거웠지만 지금은 냉랭해져 버렸던 신앙이 다시 확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터드라는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신앙이 결단이 없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단을 하나씩이라도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터드라는 사람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의 결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였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1885년대에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허드슨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의 창설자이기도 한 허드슨 테일러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이 스터드라는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이걸 캠브리지 7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갑니다. 이 7명이 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중국으로 1885년도에 떠납니다. 아주 유명하죠.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다가 1888년에 중국에서 선교를 온 어떤 여자 선교사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가 1894년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영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유럽 대학교 순회 집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아버지가 유언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인도를 가라.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는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참 어려운 땅이 인도입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움을 주고 확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틀어주시는데도 인도가 잘 안 바뀌어요. 2000년 도마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과 인도 땅에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인도가 잘 안 바뀌는 땅이에요. 거긴 사회 제도가 카스트라는 제도 때문에 아예 그냥 운명론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6년간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을 하고 1908년도에 이제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1908년도에 리버풀에 있다가 거기에 포스터를 하나 봅니다. 포스터를 하나 딱 보는데 딱 뭐라고 포스터가 써 있었냐면 아프리카 선교 지망생들을 모읍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해 주십시오. 라는 포스터였습니다.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식인종도 선교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씨였어요. 식인종들도 선교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는. 근데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정작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워드라는 선교사님이 53세 되는 1913년도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몸도 안 좋은데 53세 나이 들었잖아요. 근데 떠나요. 호련히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콩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콩고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몇 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을 하냐면 18년 동안 아프리카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31년 71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워드 선교사님이 장례식을 할 때 인도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을 할 때 장례식에 참석한 어떻게 보면 식인종이기도 하고 아프리카 원주민이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참석하냐면 그 장례식에 7,000명이 참석해요. 아프리카 사람들 7,000명이 참석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콩고 땅으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고 몸도 안 좋은데 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 스터워드 선교사님의 이 말, 평생 좌우명처럼 살고 살았던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은 특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아무리 그거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평생 스터워드 선교사님의 좌우명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요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지나가요.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할 거. 여러분 편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스터워드 선교사님은 간 거예요. 콩고 땅으로 53세의 나이에 간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 도박하는 불신자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도박을 하잖아요. 돈 벌려고 이 땅에 명예를 얻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도박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걸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콩고 땅에 가서 거기서 18년을 사역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아나 무쿠바라고 말을 해요. 이 스터워드 선교사는 뭐냐면 위대한 하얀 주장이라고 말해요. 위대한 하얀 주장. 부아나 무쿠바.
위대한 하얀 주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발견을 했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왜 사느냐라고 한 1분 동안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내가 설명하라고 한다면 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아주 유유하게 여행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사는 거.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스위스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이 사람은 인생 최고의 날은, 인간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것을 깨닫는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날은 위대한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거듭나는 날이요, 신생의 날이다 라고 칼 힐티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명을 발견했는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숨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보다도 못한 삶, 죄 짓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 이것을 목숨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막 먹는 것에, 아니면 내가 편안히 자고 편안히 살고 사는 것에 내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사명자다라고 말해요. 사명자.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사명자다라고 말해요. 사명자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나는 나의 사명을 깨닫고 있는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의 사명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는가?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이 땅을 왜 사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이유 있는 삶을 나는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그 사명대로 나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번 주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사도행전 1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1장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오늘 이 4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을 4절, 5절, 6절, 7절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려면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한다보다도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가 있냐면 너희는 나 부활하는 거 봤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봤지? 40일 동안 보여줬지? 자, 이제 나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있는 사람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난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잘 되겠지. 내가 뭘 하면 이것이 성공을 하겠지. 그냥 이렇게 막연한 추측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말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그런데 그냥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여기 보면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속도를 맞춰서 내가 그냥 빨리 달리고 있어요. 인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내 인생의 속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폭, 하나님의 속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가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막 그러는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속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기다릴 때 어떻게 오냐면 세례로 오는. 세례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그냥 물을 쭉 해갖고 하는 게 세례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쭉 이렇게 물로 찌끄리듯이 이렇게 한 번 딱 이게 아니라 세례는 완전히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세례랑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이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냥 조금 성령 세례, 감동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완전히 뒤덮는 거예요. 물로 뒤덮는 것을 물세례라고 얘기하는지 성령으로 뒤덮는 걸 성령세례라고 말해요. 성령세례. 저도 침례라는 걸 받았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셨는데 저도 완전히 세례를 받을 물속에 깊이 잠겼거든요. 깊이 잠겼다가 이걸 죽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물에서 탁 올라올 때 이것을 부활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이걸 세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물에 팍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성령에게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나를 확 뒤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사명자가 되고 내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냥 조금 은혜가 아니라 성령이 확 뒤집어 역사하시는 완전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하고 세상의 이 유혹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돈 없으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조금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힘이 들면 힘들어서 편안하면 편안해서 고생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가 내게 부어지면 모르게 내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완전히 성령이 잠기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6절, 7절도 말씀하세요. 자, 6절,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 6절, 7절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알 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집중해야 될 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때와 시기예요. 때와 시기. 그래서 때와 시기는 선악과가 같아요. 선악과와 같아요. 선악과의 의미는 먹으면 죽고 뭐 먹지 않으면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딱 구별해 줄 수 있는 차이점, 구별점이 선악과예요.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모든 포커스라이트를 내가 다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해 주는 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주다라고 하는 구별선이 선악과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인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젊었을 때 성령을 체험 한 번만 하면요, 평생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해버리면, 체험하고 나면 평생 내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는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영적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 권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실 때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거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뭐를 주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말해요. 두나미스. 이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이거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힘을 얘기해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내가 가서 망치로 깨서 그걸 깰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폭탄을 심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놓고 한 번에 폭탄을 팡 터뜨리면 그 장애물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말해요. 권능.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4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예요. 나.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가장 큰 장애물인 나. 나의 이 의지. 내가 다른 걸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요거 못 이깁니다. 성령의 역사, 권능을 주고 힘을 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나를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길 때 이거 어떻게 이기는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이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죄가 나를 묶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없어요. 올가미와 같아요. 덫과 같아요. 덫. 그러니까 토끼 덫. 옛날에는 올가미를 이렇게 산속에다 올가미를 많이 덫을 놨는데 한번 거기다가 이렇게 다리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딱 감잖아요. 그럼 못 빠져나가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그게 조여와요. 아예 다리가 잘려서 가든지 아니면 목이 잘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와서 그 올가미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죄는 덫과 같아요. 한번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더 조여와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힘이, 권능이 임하시면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
세상을 이길 수 힘이 없어요. 구조적인 거,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 이런 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인 거, 그래 내가 은혜 받고 하면 이기겠는데, 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죄들은, 문화적인 죄는 이거 이겨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명력을 주시는데, 널빤지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딱 던져놓으면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우리도 세상이라는 이 흐름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막 그걸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점프하고. 여러분, 물은요, 순리를 따라 살아가요. 막 위에서 낮은 곳으로.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세상 너무 세요. 세상이 강력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단의 힘이에요. 사단의 힘. 사단이 얼마나 유혹을 잘하는지. 사단의 특징은 숨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단도 드러내지 않잖아요. 숨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힘. 내가 조금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조금만 해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는 힘. 그것이 있을 때,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성령이 확 부어주시는 세례.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리고 주여 하는 그 기도. 이 부르짖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힘.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은 뭐냐면 가라는 거거든요. 가라는. 이 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국한시키고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제한된 삶을 나 스스로가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거주지고 문화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딱 머문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도이기도 하고 그런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백옷. 백옷에 살면 백옷. 정왕동 시흥에 살면 시흥. 안산, 부천, 인천, 송도 이런 지역에 살면 이런다. 경기도면 경기도. 이거에 제한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되지 말라.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온 유대 거길 넘어가고 그 다음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땅이잖아요. 아예 상종도 안 하는 땅. 어떻게 보면 나와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땅이에요. 동족인데 거리가 있는 땅. 북한.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구원 얻을 영혼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많고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북한. 그리고 땅끝. 땅끝은 세계예요. 세계. 관계적이고 문화적이고 나라적인 모든 것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 넘어가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 백옷에 살면 이 백옷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넓어서 이 국내 경기도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넘어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넘어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동남아시아 쪽에는 정말 우상이 많고 그리고 미신이 많아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데 중동 이슬람이 있어요. 중동 이슬람. 이슬람은 완전히 적이에요. 적. 지금도 내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계속 싸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끊임없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벌써 20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이르러 뭐가 되라고 하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 되는 것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내가 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을 하시냐면 내가 목격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내가 목격자가 되죠. 내가 본 것 없이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죠. 위증이라고 말해요. 내가 본 것도 없이, 내가 만진 것도 없이 그걸 말하는 것, 그걸 위증이라고 말해요. 위증. 목격자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뭐가 있냐면 마데테스라고 말하는데 순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본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게 사자가 한자 이 사자가 이 보낼사잖아요. 보낼사. 그리고 명자가 목숨명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의미 속에는 순교의 각오, 일사각오의 정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 목숨을 걸고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은 저에게도 늘 언제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에도 꼭 한번 외우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 목격자 되고 내가 순교, 목숨을 거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목숨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목숨보다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목숨보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해야 할까? 이 고민이 참 많아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 돼요. 봉사 현장 한번 갔다 오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정신이 들어요. 삶을, 인생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좋은 곳으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막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데리고 봉사활동, 아프리카 땅이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현장 속에 들어가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부터 선교를 많이 보내야 돼요. 열심히 선교. 그러면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랭크 시리우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 시리우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03년에 어떤 젊은 청년들이 공산주의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4명이 공산주의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17년에는 공산주의자 4명이 생겨요. 공산주의를 연구했더니 공산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소련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완전히 이 소련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약 전 세계 공산주의자가 15억의 공산주의 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프랭크 시리우바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말이죠. 20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4명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연구해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소련을 뒤집어 엎었고 7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전 세계 15억의 공산주의자들이 생기고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횡행했는데 2000년을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000년의 다크에이지, 어둠의 세월. 이런 시절을 보내고 암흑기죠. 중세 암흑기. 이걸 보내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제가 주보에 이모션, 감동이라는 것에 글을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창설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런던에 살았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산 곳이 아주 가난한 런던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20 남짓한 청년의 시절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몇 시간씩, 매일 몇 시간씩 중국 지도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지도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중국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직 중국의 내륙에 아직도 성이 많은데 후베이 성부터 해갖고 수찬성 성들이 많은데 거기에 아직도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아예 복음 전파가 금지된 지역도 있고 지금은 아예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돼갖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불모지가 돼버렸는데 가면 핍박을 받고 그런데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돈도 없고 후원해줄 선교회도 없었고 그래서 몇몇 친구와 함께 매주 모여서 지도를 펴놓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중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이게 충칭이잖아요. 충칭. 지금 야곱 청년이 가서 일하고 있는 이 충칭이 저기예요. 저기. 광저우를 거쳐서 충칭으로 갔죠. 이 넓은 중국 땅. 그것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33년에 중국에 교회가 몇 개가 생겼냐면 모교회, 중국의 모교회 4,328개의 교회가 생기고 지교회 2,325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1933년의 통계예요. 선교사님이 몇 명이 중국에 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1,300명이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중국의 지하교인들 다 합치면 1억 5천이 된다고 말을 하죠. 그때 중국의 교회에 세워진 일에 세례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5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사명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목적이 있는 자는 게으름뱅이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게으름뱅이가 없어요. 왜 내가 게으름뱅이가 되는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왜 게으름뱅이가 되는가?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집중해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진해야 할 목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자는 게으름뱅이가 없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자는 게으름뱅이가 없어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사명을 자각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목숨 명치잖아요. 목숨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나는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그 사명, 그 목숨을 주신 이유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걸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은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아가야 하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